속에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치유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딸 아이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몸부림치는 한 회당장 야르의 모습과 또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병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사역, 특별히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 직업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의 사명을 보면 일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목회입니다. 물론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마 목회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프지는 않는지, 누가 특별히 또 사업하다가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아이들 자녀들의 그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학교는 참 잘 다니고 있는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직장은 들어갔는지, 아니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은 잘 하고 있는지, 결혼 생활은 또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운명적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뭐 다른 사람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도 알 수 못하고 왜 그런지도 알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이 죽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아주 징그럽게 따라다니는, 그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혈루증의 이 문제,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삶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삶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 7일 날 지금 한 달쯤 된 6월 7일 날 대구의 어떤 자그마한 교회, 향기로운 은혜교회라고 하는 그 개척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게 된 동기는 사모님께서 동네 지나다니다가 동네 앞에 누가 버려진 냉장고가 하나, 헌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쓸만한가 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옮겨다 놓고 닦고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제 쓸만해가지고 냉장고를 놨는데, 그만 그 냉장고에서 새벽에 자다가 그 냉장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새벽 4시 반쯤 불이 나가지고 빌라 4층에 들어 살고 있던 목사님 집이, 사택이 타버렸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가 계셨고 사모님이 그 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나게 됐죠. 그래서 불이 나서 문 바로 앞에 있는 큰딸이 고3 큰딸이 생각나서 가가지고 큰딸을 깨웠대요. 깨워서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작은딸이 저 아래서 자고 있는 그 작은딸이 생각나서 방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서 작은딸을 데리고 불을 받고 뛰어나왔대요. 나와서 보니까 큰딸이 안 나온 거예요. 분명히 깨웠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큰딸이 불길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문으로 못 나오고 뒤로 창밖으로 4층에서 뛰어내려서 그 온몸에 화상도 있고 골절도 입었다가, 그리고 4월 7일 날 사고를 당했는데 4월 19일 날 딸아이는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그 사모님이 그 SNS에다가 자기의 글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조은미 사모님이 이런 절대 감사, 생존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 7일 새벽에 집에 화재가 난 후 병원에 실려오고 거의 한 달이 다
그동안 이런 꿈인가 생신인가 할 정도로 급박하고 치열했다. 나와 막내는 화상치료의 고통을 감내하느라 우리 큰딸 하경이는 19일까지 중환자실에서 버텨주었고 19일 아침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 어쩌면 짧은 기사 한 줄로 끝났을 우리 집 이야기가 그 기간 동안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들고 절대 감사, 생존 감사로 버텨내고 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가 된다. 이해되진 않지만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십니다. 저는 단지 예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가 돼야 할 상황이다.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영 중심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한다. 새벽 곤히 잠든 밤에 몇 초라도 늦게 눈을 떴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뻔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밤에 모두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일 먼저 깨웠고 제일 현관못에서 가까운 문간방에 있던 큰딸이 왜 빨리 대피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몇 초 사이에 불길과 연기가 치솟던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어정거렸다면 이미 문 앞이 불길이니 겁이 나서 돌진을 못하고 뒤로 물러서다가 갈 곳은 창문밖에 없으니 뛰어내린 것 같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팠을꼬. 그 순간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지만 지금은 아픔도 눈물도 없는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론 안심이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럴 때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으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절절히 느낀다. 우리 딸을 아픔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이별의 마음이 힘들겠지만 그 역시 버티고 견딜 힘 주실 것을 믿는다. 불안하고 허전하고 힘들 때마다 절대 감사, 생존 감사로 내 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는다. 걱정, 불안, 두려움의 반대형은 기승전 감사뿐이기에 제일 막내인 초등학교 6학년 하빈이가 화상이 제일 경미해서 감사하다. 회복 속도도 빠르다. 발바닥이 제일 빨리 나아 이젠 걸어다녀도 된다. 아직 붕대 감은 부부는 매일 치료를 받고 나머지 군데군데 흉터 방지 연고를 발라주어야 하지만 곧 괜찮아질 것이다. 제일 어린 것이 제일 많이 다쳤다면 내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것인데 막내가 제일 건강해 감사하다. 아프고 쓰리던 치료 과정은 끝났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 나도 이젠 진통 항생제 링겔 다 떼고 간지럼 방지약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된다. 회복되는 살 부분에 보습제를 틈틈이 발라줘야 하는 일이 남았다. 드레싱할 부분이 크게 줄어 치료 시간도 1시간여에서 30분으로 줄었다. 나날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으니 감사하다.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사랑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이 많은 사랑의 빛을 어찌 감사할지 모르겠다. 혼자 있을 때 닥치는 이 아이 생각 등등에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기, 자책하지 말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하심을 붙들기 등등 먼저 딸을 보내신 분의 진심 어린 충고에 마음을 다잡는다. 왜라는 질문보다 앞으로 어찌 당신의 뜻을 펼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치료받느라 한참 아플 때는 감사의 길을 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두 손가락이 자유롭고 복도를 쌀쌀 걸어다닐 정도로 발바닥도 회복되었으니 감사 나눔도 쓰고 감사하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내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나를 살게 하는 감사라 생존 감사라 하였고 절대로 붙들어야 할 감사라 절대 감사라 하였다.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데려가신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꼭 이해시켜야 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시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마는 그날 그때 하나님을 배울 날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감사롭고 붙들어 나머지 살려주신 인생을 당신의 의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숙제 잘해서 딸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SNS에서 이렇게 올렸기에 제가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걸 읽고 본문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 오늘 늘 설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한 본문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씩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왠지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정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글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 올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많은 것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동하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이 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모님의 글 가운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아프고 그렇지만 사모님의 글 가운데 참 가슴에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지 않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 만약에 하늘나라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 토로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 억울한 일들 우리가 갖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 또 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쳐져야 하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음이 우리가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성경 말씀은 오늘 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 똑같은 복음, 특별히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복음을 좀 간단하게 마태는 좀 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누가도 이 본문을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써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짧게 써놓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음에 그런 죽은 딸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우리 딸이 죽었으니 마가복음 9장에는 그렇게 있어요. 우리 딸이 죽었으니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기도해 주시면 주님은 우리 아이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딸이 죽어가고 있는 원인머리를 향해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곡하게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조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이 복음을 여기다가 복음서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결론의 뜻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본다면 오늘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에 달리다 구음하시니 그 딸이 12살 된 딸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난 것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할렐루야 라고 한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살아난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을 절반밖에 모르는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나 그리고 오늘 어떤 병의 원인이 알지 못한 이 질병의 소녀가 살아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냐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냐고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표현해서 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언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녀는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복음서에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는 죽음이 결국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나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겸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오늘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오늘 성경은 그 딸이 살아날 때 그 아이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질병을 앓고 12년 동안 앓았던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에요.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은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 고통, 역경, 시련,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사별 중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큰 고통,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별의 고통을 주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유야 뻔하지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요. 죄값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고통, 아픔도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닥칠 때마다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일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인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어느 날 찾아온 이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답답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면 꺼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왔던 딸이 원인도 모를 질병에 걸렸어요. 원인도 이유도 모르지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찌했겠어요. 아마 심장이라도 있다면 심장이라도 떼어내서 심장의 절반이라도 잘라내서 아이에게 주어서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오늘 이 야이로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이 있습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세울이 찌푸러지는 일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상식적인 일들은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찾아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온갖 손가락질과 모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도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도 모르는 채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감히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오늘 그가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도대체 야이로가 이 것이 뭘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절박함.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박함 속에서 믿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믿음, 그 절박함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이 아닌가.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이것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절박함이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이 희한해요. 오늘 가타부타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죽은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간청을 가타부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말도 없이 그냥 그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삽입구라 그래. 이걸 삽입구라 그러는데 그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게 삽입구입니다. 원래는 이 21절부터 하다가 21절에서 24절까지 읽고 그래서 뛰어넘어가 35절까지 해야 35절부터 시작해야 해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되는데 삽입을 합니다. 오늘 이 삽입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삽입구가 이 본문이 삽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왜 삽입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 만나면 나 병을 고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여기에 삽입구를 집어넣나 그래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켜진 죽음의 문제, 갑작스러운 문제. 그 갑작스러운 문제 속에서 오늘 야이로의 그 고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는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게 징그럽게 따라다니는 혈루증의 그 질병의 원인들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중년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으로 사진하면 중년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인생을 우리가 80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뭡니까 거의 한
80이면 8분의 1인가요? 그 당시에는 80을 더 살아갈 수도 없었겠지만 그 인생의 거의 그는 12년 동안 아침에 기대 속에서 그 지나긴 하루의 삶의 고통의 삶을 견디고 또 견뎌내면서 그리고 견뎌내면서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새날이 밝아오면 뭔가 희망이 있겠지,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잠을 청하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몸을 보면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혈루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애를 보면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삶의 모습. 어쩜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써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실망과 좌절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앞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 역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혈루증에 앓는 여인은 이런 병을 앓는 여인은 나병 환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무리들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가면 자기가 저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속에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감히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 끼울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늘 이 틈바구니 속에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받았던 그 고통의 삶 속에서 오는 그 절박함이, 인생의 절박함이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오늘 이 회당장에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인지를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점잖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고 바보스럽게도 보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믿음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당연시 생각하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인격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그 믿음,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쭉 얘기하잖아요. 39절의 말씀 들어가죠.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아이가 이미 죽었고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장례가,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 우는 사람들을 사서 울게 하기도 해요. 장례를 보면. 그래서 우는 것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리를 불면서 그게 뭐냐면 떠들면서 뭐하냐면 아이의 죽음,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고 죽음의 장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던,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죽음을 승화시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이 아닙니다. 합리적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죽은 것을 가지고 잔다고 얘기하니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당연하지 비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 고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말을 듣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 아이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해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이유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이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우리 주님은 완전히 바꾸어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살아서 언젠가는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죽은 것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그 하루하루의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떤 때는 난간에 올라가면 난간에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요즘 나오는 우리 정희주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정희주 권사님 우리 교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정희주 권사님 YWC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어머니 생일이라 진천에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오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남편은 사실은 이 마당 복도 마루 깔고 이런 이 기술 최고의 기술자인데 그런 일을 하고, 본인은 이제 명란학교 나와가지고 연대 들어가가지고 연대 졸업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 YWC에서 지금 일을 하고 지금 저 강남복지센터 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바쁘고 바쁜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 활동적으로 집도 뭐 거의 돌볼 수가 없는데 뭐 아이도 거의 팽개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팽개쳐 놓고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뭐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여보야 등산을 가면 등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축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등산 안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등산만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자꾸 내려다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희중에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우울증의 증세구나. 굉장한 심각한 문제구나.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었대요. 여보, 그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얘기한 대로 당신이 들어줄 수 있겠어? 안 될걸? 전혀 안 될걸? 전혀 불가능할걸? 그러더래요. 왜 그래? 했더니 나 시골 내려가고 싶어. 시댁이 진천인데 나 시골 내려가서 귀농하고 싶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다 포기하고 자기가 하는 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YWC에다가 그 오랫동안 30년 넘게 있던 그 직장의 생활에 그 사표를 냈대. 사표를 내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나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2년간만 더 있어라. 2년만 더 있으라 그래서 발령을 지금 강남복지센터로 발령을 내가지고 거기서 2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2년만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2년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2년 후에 진천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좀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힘든 교회들 이런 교회 가서 한 2년 동안 봉사하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제가 생각났대요. 제가 영남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와서 지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양 개척교회 갈 것 같으면 우리 천승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는 그날 오는 날 와서 첫날부터 와가지고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등록해라도 왜 등록카드 안 주냐고. 그래서 등록카드 있어야 되는데 등록카드를 써야 자기가 주방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면 주방에 못 들어가니까 설거지 하는 것도 이상하고 낯설고 하니까 등록카드를 써야지만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방카드를 써서 우리가 와가지고 주방에 오면 늘 여러분 보다시피 와가지고 주방에서 늘 일하고 있어요. 설거지만 하고 딱 끝나고 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참 놀랍게도 그 2년 동안 시골에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2년 내려가서 기농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서울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받는 과정을 지금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시골에다가 농촌에다가 보조해주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어떻게 다 먹는지는 못해, 어떻게 다 쓰는지를 몰라서 너무 많대. 근데 우리 정희주 권사는 워낙 그런데 이제 한 30년 동안에 그런 있으니까 빠서 가니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기농해도 얼마든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기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정희주 권사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찾아왔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던 인생의 그 심각한 문제들. 오늘 그건 정희주 권사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박함 속에서 찾아나온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기에 들어간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마태가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된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후의 메시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부활로 만들어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조은미 사모님 딸 하나를 잃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셔. 오늘 조은미 사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면 천국에서 그때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사모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 감사, 생존 감사,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준 실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풀어간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문제들도 여전히 같은 문제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학교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상처의 문제로, 아픔의 문제로, 고통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그 속병, 그 속앓이의 그 문제로 우리는 다 고통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혈루증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신 줄 믿습니다. 절박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전무와 유복시켜주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작은 일 때문에, 오늘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을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기적을 만들고 기적에 대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왔던 질병, 고통, 아픔, 죽음, 이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질병이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올 때 고침을 받고, 죽은 12살 딸아이의 그 가슴에 품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절대적인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가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